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밥티스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는 그냥 예수 탄생,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기록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율법의 대제사장 마지막 후손 그 요한에게 물로 밥티조 받았다 하는 얘기는 죄사함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형 아론에게 넘겨주었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넘겨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니라.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안 나와요. 거기에 나이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장 과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가복음 2장 42절 찾지 마세요. 12살 때 이미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갈릴리에서 거기서 12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 하는 7대 절기에 3대 절기는 예루살렘의 동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갔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50세 넘은 사람까지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 근데 보니까 이미 12살 때 애굽에서 갈릴리 고향에 돌아와서 유월절 행사에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지나갔던 성장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3절 그대로 둬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예수님이 30살 이전의 기록은 보니까 유대 아니라 갈릴리의 마을에, 갈릴리 동네의 랍비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목사였구나. 그래서 전례대로 규례대로 안식일 날 성전에 강단에 올라갔다. 이 규례가 뭐냐면은 애도해서 익숙하다, 습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유대인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 날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바울도 목사 중에 최고 목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 규례대로 늘 하던 대로 안식일 날 강단에 올라갔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각 교파마다 다른 교파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안 올려보내요. 유대인들은 아주 완벽한 옹고집쟁이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자격은 다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자렛의 동네 그 회당의 목사였어요. 몇 살 때 목사가 됐느냐? 30세 이전에 목사가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죄를 사해주는 권세까지 넘겨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에는 이미 벌써 30세라고 하는 최저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30세 이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하늘들로부터 나온 소리를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인정해요. 이제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처럼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 목사를 주는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탄생했는데 30세쯤 될 때까지는 과거에 랍비, 목사했던 것까지도 다 그냥 몇 가지 빼놓고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 4장, 5장 쭉 들어가면서 5장에서 산상수훈이 일어나죠. 산상수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기초고 성장하는 삶의 기준이고 마무리도 산상수훈에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이 보는 산상수훈이냐? 성경에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녀들아 하고 제일 먼저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들아. 그래서 다 같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의 과정을 쓰는데 자녀들은 죄가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과정을 아는 게 내 죄사함 받고 모든 걸 배웠다. 죄가 구체적인 죄를 다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건 죄사함 받았구나. 그 과정이 돼야 어린아이들이에요. 두 번째가 청년들이에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 청년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태초부터 계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삶에 적용할 때 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가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왕같이 되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 몸 밖에 어린아이가 있고 주님과 연합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고 찬송가 부를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또 등급이 또 있어요. 나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했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니가 지금도 감당 못하리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건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도 또 수준이 등급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말로는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삶에 적용하는 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분쟁, 다툼, 말썽을 일으켜요. 말썽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선 집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집사가 있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청년 애비 수준으로 못 올라가고 어린아이 집사가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장로인데 성경 들어가면은 막상 일반 집사만도 못한 장로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건 장로를 세운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다. 나는 어느 파 할 때 교파 교단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난 예수 안에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젖먹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등급이 또 있고 청년도 등급이 있고 애비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나는 수준이 이제 어디에 와 있느냐? 나는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따지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2살 때 성전에서 했던 대화. 얘야, 아니 너 왜
6월절 무교절 초국절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는데 왜 너만 빠져가지고 여기 있냐? 우리가 사흘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부모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고 그 찾으러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열수할 때 돌로 지은 성전을 얘기했어요. 30세가 지나서야 돌로 지은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경을 적용하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율법 아래 상황을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돼요. 목사가 됐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현실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제자교회, 우리는 제자 되기 원하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제자도 율법 아래 제자가 있고 예수 안에서 제자가 있고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청년, 애비 수준의 제자가 또 있다고요. 이 등급 모르면 그냥 무조건 뭐만 되면 다 된 줄 알고 뛰어요. 근데 그것도 놔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또 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의 예수님인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산상수훈 7장 끝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기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은 사람들 앞에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사람 앞에 이스라엘 중에 너희도 지금 못 따라온다. 이 사람 믿음? 너희가 따라오냐? 아직 못 따라온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어부가 제일 겁나는 게 지금도 파도와 바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어부였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배 앞에 있는 부분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깊은 잠 들어도 찬물 갖다 끼얹게 되면 잠 깨요, 안 깨요? 예수님은 바닷물이 배 막 덮쳐 들어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바람 불지 태풍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지금 고기를 잡고 살던 제자들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주여 좀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아니 뭔 양반이 그렇게 잠을 많이 잔디야? 아니 이상한 양반이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무사히 건너갔다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시편 107편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 좋다고 따라다니고 어떻다고 따라다녀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난리가 나요. 그건 뭐냐? 기본 바탕이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강해해 놨고 그 중에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강해해 놨고 요한 1, 2, 3서 강해해 놨고 바울 서신도 이제 전부 다 강해를 할 거예요. 계시록 강해입니다 해놨고. 무슨 얘기냐? 성장하는 기준이 그 말씀을 내가 어디 수준에서 이걸 전할 수 있느냐 아는 게 아니라 전할 때 그때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목사도 어린아이 청년 앱인데 어린아이 수준의 교파 교단 따질 때에는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라 산상수훈을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연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웃으면서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유치원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하늘의 별이 반짝이에요. 엄마 아빠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 보고 이쁘고 야 우리 아들 딸 뭐 참 똑똑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쁘냐 했는데 엄마 아빠가 하니까 안 해. 왜?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딸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아이의 상태를 모르는데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했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아이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는 자기의 수준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엄마라는 단어가 최고로 위대한 단어인데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엄마 몰라요. 엄마를 안다 해도 아들, 딸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내고 세월이 지나야 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엄마 아빠 지 필요에 의해서 좋아할 뿐이에요. 자, 제자들이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기한 많이 받은 게 베드로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빌립. 12제자의 특성을 풀어서 써놨는데 제대로 풀어 쓴 게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덤벼들었어요. 많이. 어떤 때는 덤벼드는 게 아니라 예수 죽든 말든 우린 몰라. 나만 편하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을 때에 자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자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가자. 나자로가 있는 곳에 가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말 잘 듣죠? 안 그래요. 고집통이 얼마나 센지 저희가 불리하면은 항의를 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8장 끝나고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부모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너희가 소경이라는 걸 직접 얘기하면 성질 내니까 소경 눈뜨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자기들 권위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눈 떴어? 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하면 예수파라는 거 알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눈 뜬 저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금 다 큰 청년입니다. 지가 아는데 가서 얘기 듣고 나도 확실히 모르니까 가서 직접 들으라고.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는 내가 소경 만들고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왔다 할 때 뭘 보느냐 뭘 못 보느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면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소경들인 증세가 왔다 갔다 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나.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쭉 또 불러.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부르면 누구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또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보지 못하면 그것도 소경이었다가 보다가 볼 땐 아 내가 예수 안에 피조물이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주 안에 존재. 그때는 조금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또 뭐 할 때 보면 내가 해가지고 난리가 날 때 보면 그때는 또 소경 증세가 나온 거예요. 왜?
몸 밖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피고 할 때에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지나간다, 우리가. 그건 무슨 얘기냐? 소경이 맹인교회가 됐다고 소경이 아니라 목사에서부터 성도 전부가 소경인 교회가 있어요. 맹인교회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병적인 소경 모였다고 해서 맹인교회. 눈 떴는데 소경교회가 많아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주 안에 있는 게 보이지를 않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봐봅시다. 아침에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오신 백성이 다 예수에게로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율법에 돌로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게 되면 예수는 간음한 여자를 그냥 죽도록 한 거예요. 죽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써 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봐. 그래서 이에 일어나 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거하는 제자 여자만 남았다. 제자들 어디 가세요? 제자들 어디 갔느냐고요. 말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아예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는데 간음한 여자가 육신적인 간음을 했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공부를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간음이라고 했느냐 뭐 그건 떠나서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평소에 뭘 라삐 해놓고 문제 생기게 되면 주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님과 같은 예수 안에 존재인 것도 잊어버릴 때 소경들이라고. 그래서 성경 보면요. 저희 마음에 안 들면 덤벼들기도 하고 뭐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딱 숨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의리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누가복음 22장 가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뭐라고 했느냐?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인자 나 예수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파는 사람 가룟 유다만 나오죠. 예수를 모른다고 파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만찬 그림 보게 되면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있는데 그 옆에 가룟 유다 있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귀속말로 야 예수님이 얘기한 예수님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 좀 알아보라고. 누가 예수를 팔 일을 누가 행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드러나게 되면 안 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다가 누가 가장 크냐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크냐 12제 누가 크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뭐가 나세요? 다툼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으니까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커요? 베드로 목소리가 큽니까? 사도 요한 목소리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서서 너희를 가리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겨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자리에까지 끌 것이다.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천국에서, 제자들도 천국했고 특히 너 아주 지목해가지고 사탄이 옆에서 밀가부르도 탄다. 한번 그냥 왕창 흔들어 버릴까요? 하고 지금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나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지 나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의리는 또 되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에게 말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대답이 없어요. 나는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과 함께지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베드로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고 도망갈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 따라가면 붙잡히니까 멀찌감치 뒤에서 이제 어슬렁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 마당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님도 그 불 피우는 그 옆에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받고 예수님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비자가, 한 하인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불빛을 보고 그냥 모닥불은 앞에 있죠. 예수님을 보고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도 이 사람도 저 함께 있던 예수 패거리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난 저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이상한 소리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 예수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아니야 너 베드로도 예수 따르는 그 당패거리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쯤 있다가 1시쯤이 2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장담한 이제 내가 목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라고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잘못한 거를 나중에 깨닫고 울기도 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내버렸느냐? 회개를 못해요. 도덕적으로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사람 속인데 예수님 알고 놔뒀어요. 통곡하더라. 가룟 유다 통곡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소리 하느냐?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안 해. 근데 함께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려고 별 짓들을 다 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갔다가 오는 사람 또 있어요. 자기는 말과 행동이 엉망이야, 엉망. 안 맞아. 그 사람 엉망이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가끔 사탄의 입을 통해서 진짜 얘기할 때 있어. 뭐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 공부 오래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제자들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씨가 하나님의 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씨도 예수님 공생의 29살까지의 광경은 그냥 중요한 것만 쓰고 안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사랑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생활, 랍비, 복음 전했던 이것까지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혈과 육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같이 있다가 가끔 붙어 있다가 끈은 매놓은 채로 아주 나갔다가 온 사람, 안에서 요동받는 사람, 안에서 꿈쩍하는 세 종류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왜 그 사람이 나갔구라는 게 답이 다 나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데 왜 그 모양이야?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안에 있는 형제를 보고 그 사람 정말 엉터리야. 정말 야 그 모임
거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구만 하고 소리가 나올 때는 얘기하는 사람이 정신을 뺏긴 거예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올바른데 왜 나가요? 뭐 때문에? 말씀은 최고의 말씀은 왜 나가요? 근데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성장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에는 말이 맞거든. 말이 맞아요. 왜?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게 나와. 그래서 성경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의 이익을 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클 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하면 정신 가다듬고 나간 사람이 말과 행동 어떻게 하고 나갔는데 지금 가 있는 데가 어떤 데인데 안 넘어가요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요동을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 전에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독일에 있다가 91년도 1월 달에 한국에서 세미나 하면서 그때부터 질문했던 게 지구상에서 제일 성장해서 어른 될 때까지 제일 오래 걸리는 존재가 뭐냐. 자, 송아지도 사슴도 태어나서 얼마 만에 뛰기 시작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막 뛰고 그래서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 안 해. 근데 예수님 육신의 몸이야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기적이 찾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답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적이가 없었을 텐데요. 있었어요. 천으로 만든 거. 예수님은 신성시하고 높이다가 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의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을 잊어버려요. 아,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아니요. 똑같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육신의 모양으로 컸어요. 예수님이 크시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렸을 때 천하 개구쟁이였다. 동네 여자들이 물동이로 물을 짊어지고 가는데 돌멩이를 던졌더니 들어가서 또 나가야 되죠? 근데 나간과 뚫과 동시에 맥히고 또 나가거나 또 맥혀야지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했다. 무슨 기적의 신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난 나쁘다고 안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구상에서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보다도 더 늦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어린아이가 고린도서 3장 보니까 복음 전하고 있는 목사들까지도 어린아이가 나오는 판국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크냐고 싸울 때는 한국말로 참 머리 피가 나도록 싸워요. 예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 안 했어요. 왜?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나는 오발탄. 보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사랑이 없느니 뭐냐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그거 갔더니 뭐 사랑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촛불 들고 밤에 찬송가 부르면서 가는데 사랑이 있다고. 그랬더니 얼마 못하고 또 도망갔더라고. 또 거기 다른 데로. 사랑이라는 건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예요. 사랑을 받는 건 뭐냐? 사랑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혈과 육의 과정 중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야 되는 어린아이, 청년, 애비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다 된 걸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보거든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 아는 게 뭐 있느냐 하는데 뭐.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맡긴데. 맡겼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소리는 맡긴 게 아니라 도로 다 짊어지고 앉았어. 그러고 염려 때문에 죽고 못 살아. 자, 이는 왜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권고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주두리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코스모스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근데 우리를 누구 안에서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자, 염려 맺기라고 그랬더니 몸 밖에 있는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맺겠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혼자 기도 맺힌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죽어요. 성경이 맺기라 하는 얘기는 나왔죠? 5장 10절.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너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영접을 했다 그게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비방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 만나면 그 영접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영접을 지가 했다고 그래. 지가. 예수 안에 있는 영접을 한 걸 말을 하는데 설명 못한 것도 가짜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근심, 걱정, 염려도 누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이론 있고 실제가 있다. 그래서 맡겨라. 그래서 영접하냐? 자기도 영접했대. 영접했대, 자기도. 구원? 나 구원받았대. 그게 어떤 구원이냐? 예수 안에 구원이래. 왜? 배웠으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그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남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 물어보면 그거는 다른 거라고.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그래서 사람을 빼가는데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염려하는 사람 붙잡아가고 성경 이렇게 봐가지고 더티하면은 자기 말과 행동과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미식거운데도 와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저희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초보 운전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도 이게 말과 행동이 잘 안 돼. 이런 거를 옆에 가르쳐주고 그 사람 나쁘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좋다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사람은 속한 데가 소속이 있으니까 와서 있는 사람 빼가고 흔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과 행동 봐라. 뭐 성경 제대로 알더냐? 사랑 없다. 그 사람이 사랑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지만 연약할 때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헉 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것만 알고 앉았는데 우리 모임은 겉으로 보면 진짜 사랑 없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헉 해주는 사람 한둘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는 말씀 먹고 큰이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가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 나는 누구보다 많이 안다. 어이구 왜 저 모양밖에 안 돼.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장소가 다르다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 사랑도 바뀌고 권유도 바뀌고 전도도 바뀌고 사는 모든 게 예수 안에서라고 바뀌는데 이해를 못해 그 친구들이. 겉으로 볼 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나 잘하지. 그래서 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자기나 잘하지. 성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데 그 사람 말 옳다? 아니다. 사랑도 그게 아니고 권유도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사람을 빼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으며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곧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사탄의 사자가 내가 떠나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너 차고 넘친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내 존재를 인정함으로 너도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합니다. 뭐가? 내가 가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강한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재밌어요.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자자 높을 꽃자, 스스로 높다. 그만하게 자고한단 말이에요. 나 너희 모르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걸 못해. 그래서 자고하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네가 잘났다 하는 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스콜로푸스. 가시. 자, 찌르는 가시 있죠. 탱자 가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시가 있더라고. 쟤는 내 눈에 가시야. 가시야.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게 사람이 바로 가시가 되는데 사탄의 일꾼들이 아주 선한 척하고 와가지고 꼬셔가요. 우리가 지난 일을 통해서 꼬셔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데려갔는데 전부 거짓말 일변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는데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제 형편없어. 그러면서 또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부류의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도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죠. 미워하지 마라. 절대.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내가 안다고 그러는 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아는 건지 청년의 수준에서 아는 건지 작년에 아비 수준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수준에서 아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연합이라는 게 삶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많은 집에는요 밥이 나무라지를 않아. 혼자 놔두면 밥을 놔두고 잘 안 먹는데 3명, 4명 있는 집에 가서 사흘만 놔두면 손으로 막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먹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도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고 끝냅시다. 근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가 뭐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섰다는 얘기는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주님과 안에 같이 서 있는 과정을 얘기해요.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사자 입에서 건져졌느니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마귀 사탄이 이제 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 마귀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복음이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제는 쳐다보고 그래 너 참 수고한다. 그러한 과정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상대방 헛소리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듣고 판단해서 아이고 아는 것도 없는 게 그 소리 생각이 든다. 뭐 안다고 저렇게 까부나.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 어린아이 밑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혹시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 사랑이 뭔지 행위만 따지고 있고 복음이 뭔지 영접이 뭔지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말한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실제 누리고 있냐?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우리 옆에까지 들어와 있을지라도 절대 내쫓지 않는다고 그러는 걸 명심을 하고 좋은 선생 만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속히 크는 비결이 거기 있다.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동안에 변화가 돼서 2024년도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된 자의 기쁨과 주로 말미암아 얻는 죄와 사망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대에서도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자유를 이 세대에서 주 안에서 만끽하는 기쁨을 온 세계에 택한 자녀들에게 한 자녀까지 전파가 되는 그날까지 수확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주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이 기쁨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함께하는 모든 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